저희들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우둔하고 일어나는 것을 깨우치시사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교회가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 말씀을 정말 전하실 때 그 말씀으로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상처 받은 신령들이 치료되고 또 변화될 수 있는 양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끝나기 위해서 동문까지 생각하셨습니다. 부담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것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선함이나 뭐 이런 것으로 구원은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을 전해드린 것 같이 우리는 타락하여서 죄악된 심령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주제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쭉 이야기해 주는데 그 일부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 자, 3. 그냥 우리는 일상적으로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치열한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우리가 믿지 않는 자연인으로서의 생활도 치열합니다. 힘듭니다. 아주 그런 건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그 살아가면서 느끼고 또 경험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산다는 것은 일반적인 자연인으로서 사는 삶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아주 중요하며 치열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쟁. 이 전쟁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생명을 놓고 하는 일이라고 표현하니까 이상한데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살아나야 되는.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구분해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영적 전쟁은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기도하면서 무슨 환상을 보면서 그 귀신하고 막 제가 좋아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천녀 아주 이쁜 여자가 나오는데 왕조현 지금 늙어가지고 별로 카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귀신들하고 싸우잖아요. 그런 이상한 그런 상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상상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삶과 영적 전쟁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자, 영적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항상 그 고민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고민도 여러 가지로 엄청 많은데 사실은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아주 큰 고민을 갖고 올라왔습니다. 그 고민거리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웃고 있지요? 속으로 웃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님이 태어날 때부터 안 웃는다고 그랬는데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속으로 웃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 피조물인데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 지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를 못해요. 잊어버려요.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왕자가 살았습니다. 바보입니다. 자기가 아버지가 왕인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왕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정말 나쁜 놈들한테 맨날 어떻게 돌림도 당하고 이용도 당하고 때리면 맞고 그렇게 살아요. 엇박지르면 그냥 쪼려서 자기 아버지 왕인데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버지 왕인 걸 몰라요. 우리가 그렇다. 우리가 영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마귀들한테 마귀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났는데도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 유혹과 위협과 꼬임에 빠지고 넘어지고 쪼려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살아납니다.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갈 때에 풍성한 영적인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주신 풍성한 영적인 삶을 누리며 산다. 여기서 풍성한 영적인 삶 이러니까 또 막 화려한 집 뭐 이런 물질적인 생각을 제발 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구세주로? 아멘. 아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은 아직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교회는 나오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착각하고 예수는 안 믿는데 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안타깝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그 자녀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사탄 마귀들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어요. 대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이미 새 것이 되었다. 옛날에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죠. 종이 아니에요. 종노릇을 하지 마세요. 이제 에베소서 4장 21절에는 새 사람을 입어라. 옛날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옛날 그 종노릇을 하면서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구습이라는 것은 그냥 옛날에 못된 습관 이런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죄인으로서 했던 모든 거 있잖아요. 속에서 나오는 죄악의 모든 것, 그런 것을 쫓아 사는 것, 그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라는 것을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항상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적이 누구인가? 간단히 말하면 누가 원수인가? 저거의 제일 극단적인 표현이 뭡니까? 원수. 그렇죠. 원수. 우리 원수는 누구일까요? 우리 원수는 누구예요? 아비와 어미와 자식과. 그건 제가 이야기할 건데 지금 하나님은 조금 이래 절제하시죠. 그러면 김이 빠져가지고 연애가 안 되잖아요. 이게 보통 지금 말씀하실 때 한 분 빼놓고 다 원수막이라고 해답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권사님, 시험 당하지 마시고. 이 마귀 원수라는 걸 알고 있지만, 아까 같이 자녀라는 걸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자녀를 까먹은 같이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그 원수가 누구인지 헷갈립니다. 실제적인 삶에서 원수가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예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죠?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 원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원수예요. 저 멀리 김일성까지 갈 필요 없어요. 일본까지 갈 필요 없어요. 누구예요? 내 아내, 남편, 자식, 이웃.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와 앉아있는 옆에 분, 지금 같이 있는데 거룩한 이제 아주 은혜로운 표정으로 같이 이 십자가를 보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집사님이 찬양을 하면서 서로 사랑을 보면서 사랑을 해주고 축복을 해라고 했을 때 얼마나 어색합니까? 뭐 별 부닥치는 관계가 아닌데도 어색한데 또 옆에 봐가지고 이거 표정은 이러면서 이러는데 속으로는 하필 속으로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예배 받았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 강목사님이 설교를 아니면 서로 간에 이분은 단계에 가면 안 되나? 지금 웃고 있지만은 찔리시죠? 좁습니다, 그죠? 소노마 좁습니다. 더 좁힐까요? 코타디, 로나마,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그게 원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안에서도 원수입니다. 자식이 원수가 되고 부부가 원수가 되고 내가 싫은 그게 원수라는 것이죠. 실제적인 삶에서 그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서 그 원수와 싸우는 거예요.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거기다 빼앗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상 실현
제가 임상 실험을 한 그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 말씀을 늘 운전할 때 있잖아요. 이 미국은 도로가 잘 돼 있는 편이잖아요. 또 거리가 이 땅이 넓어서 그럼 운전을 하다 보면 졸음이 참 많이 옵니다. 그죠? 졸음이 오고 졸음 때문에 힘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졸음을 쫓으려고 할 때 뭐를 필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막 처음에 껌 씹습니다. 씹어요. 그럼 좀 괜찮아졌다가도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안 돼요. 안 되면 과자 같은 것도 이런 사탕 같은 것도 먹어보고 어떤 경우는 오징어 이런 것도 막 씹어보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그게 특효약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씹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씹으면 같은 일을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은 흉도 보고 욕도 하고 막 이래 막 씹으면은 잠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정신이 말똥해지면서 막 오히려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 흥분하면서 과속까지 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 작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원수를 그렇게 그 원수를 향해서 계속 싸웁니다. 여러분들이 모임 있잖아요, 그죠? 모임을 가질 때 항상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씹잖아요. 흉도 보고 그러면서 함께 결속력이 돈독해지고 아주 나쁜 결속력이죠. 그러면서 그런 결속력으로 인해서 형성된 모임에는 사람들이 잘 모입니다. 안 가면은 자기가 씹히거든. 잘 모입니다. 그리고 나라나 이런 걸 보더라도 정책이 어떻습니까? 그 나라 안에서 뭐 복잡한 일이 생겨가지고 막 서로 다투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쓰는 아주 나쁜 정책이 뭡니까? 다른 나라 하나를 찍어서 그걸 원수로 만들어서 그게 국민들의 생각을 집중케 만들잖아요. 그죠? 일본 사람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알아서 안에서 막 갈라지고 싸우고 우리나라의 성품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들이 우리의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탄마귀는 교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지는 것이에요. 나만 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지는 것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이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사탄마귀예요. 맨날 우리가 보이는 그 사람과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사탄마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안 보여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또 이래 막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뭐 환상을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는 사탄마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는 옆에 있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입니다. 그것을 똑바로 알았을 때, 그리고 그 대적을 똑바로 대적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 기도와 말씀 해답 끝.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몰라요. 잘.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라고 했어요? 자, 한 절씩 쭉 읽으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건 다 원수를 향한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마귀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실제적인 원수가 아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원수가 나를 핍박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항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이잖아요. 핍박도 있잖아요. 내가 뭘 핍박받을 일을 해서 핍박받으면은 그래도 기분 나쁘고 괴로운데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냥 그런데 거기에다가 겹쳐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을 통해 축복하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내가 핍박을 당한 이 당시 있잖아요.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로마 시대 힘이 있으니까 핍박을 하는 거잖아. 나는 힘이 없으니까. 그럼 힘없는 자가 핍박을 당했을 때 내가 내 힘으로 그 사람을 대적을 못하고 상대적으로 이기지를 못하는 가운데서 제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나마 내 마음이 그나마 해소될 수 있는 것 저주, 욕하고 막 저주하고.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그렇지 않아요? 상사가 막 이렇게 괴롭히면은 그 앞에서는 말 못하는데 나중에 뭐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욕하고 저주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는 안 하겠죠. 욕하고. 믿는 사람은 거기다가 저주권 이래가지고 저주하고. 아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야.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는 겁니까?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할 수 있겠어요? 힘든. 이것이 바로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게 왜 힘든가?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좁은 문인가? 힘드니까. 이게 안 갑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욕 한번 하고 저주하는 것이 속은 편하잖아요. 기분도 해소되잖아요. 그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나를 핍박하는 그 원수를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쉽습니까?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수입니다. 이 즐거워하는 자가 원수예요. 그러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축구를 붙었습니다. 일본이 한 3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것도 결정적인 어떤 게임에서 일본 사람들이 막 행복해하고 즐거워합니다. 함께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라통이 터지죠. 어떤 경우는 심장마비까지 걸려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뉴스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원수가 즐거워할 때 나는 괴롭습니다. 잠도 못 잡니다. 그러나 뭐라고 해요? 즐거워하라. 뿐만 아니라 원수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무슨 슬픈 일이 있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수가 우는데 같이 울음이 나오니까 이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한 건도 해야죠. 그 정도가 될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원수가 옵니다. 같이 슬퍼요. 울어줘야 돼요. 그리고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원수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그 원수가 어떻게 좋은 생각과 뭔 좋은 뜻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밉기 때문에 싫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대로 가면은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으로서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낮춰야 돼. 내가 마음을 낮춰서 그 사람을 맞추는 거예요. 누구한테 맞춰요? 원수.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정답을 가지고 진리와 합당한 것을 가지고 내가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해요? 지적하고 공격을 할 때 기분이 좋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잘못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수준도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기분 나쁜데요. 내가 정말 잘못된 것을 집사람이 이게 잘못되지 않았냐 이러면 있잖아요. 제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화를 냅니다. 제 수준입니다. 막 열받아도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하물며 원수가 말도 안 되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고 정말 악한 것이고 나쁜 것으로 나를 공격을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더 우라통이 터지죠. 이거는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악을?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요? 치고 같이 싸우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삶,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악으로 갚지 말아라. 뭐로 갚으라? 정말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신앙생활이.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평화할 필요도 없어요. 뭐예요? 평화돼 있으니까. 그런데 원수입니다. 상대가 원수예요. 원수하고 어떻게 해요?